오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는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설교 제목은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구약에서는 몇몇 인물들 안에 실제로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그분의 임재로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진리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내주하게 하셨는가 하는 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떠나셨죠.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고아로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들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사람의 몸 안으로 주님이 들어와 영원히 사신다는 이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 성령님의 오심과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시죠. 위로자. 신약 개혁 성경에는 이제 보혜사 이렇게 이제 보혜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로자세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는 그러나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께서 증거자로 오신 거예요. 증거자.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신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위로자다. 위로자.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떠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안 오셨죠. 지금은 예수님께 떠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모르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를 질문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전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 수는 없죠. 그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의 몸이 성전이 맞는다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리를 믿을 때는 진리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믿음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가 되지 못해요.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 인하여 그것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사야 32장 15절에도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광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살림으로 여겨지리라. 주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성도의 삶은 열매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열매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과 합했더니 한 영이 되었어.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영이 되었다.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가지에 매달리죠. 가지에. 주님과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와 과제의 관계인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그리고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종류가 9가지예요. 어제 제가 이제 거리 설교할 때 방해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해꾼이 성령의 열매는 8가지라고 8개. 종류가 8가지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9가지라고 해도 뭐 그까지 8개래요. 자, 이것은 뗄 수 없는 한 덩어리예요. 이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9가지가 있지만 다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라다 이게. 자, 이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지칭하고 있죠.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하셨다면은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는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을 꽉 깨물고 정말 내가 내 의지로서 그냥 입술을 팍 깨물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결심해봐야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위선과 가식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주케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신 거예요. 죄성을 지닌 사람에게 전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개조나 개선이나 어떤 수선을 해가지고 고쳐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교육이나 혁명으로 인간성 개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 넣어서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건 거부하지 말아야죠.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또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이라 내가 네 씨에게 내 영을 네 후손에게 내 복을 부으리니.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죠?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목마른 자. 마른 땅. 갈급한 사람이죠. 이 일이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인적으로 성취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적용이 될 구절입니다. 이 교리적으로는요. 자, 이 말씀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이제 이 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오순절 날에 보게 되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부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죠. 근데 요엘서 2장 28절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을 인용을 해서. 구약은 이미 성령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의 큰 명절날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목마르거든 오라 그랬죠.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배고프지 않는데 음식을 찾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라고 하시니 이는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님을 안 부어주셨어요.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건 단순한 이론이나 종교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현재 믿는 자들 안에 풍성히 부어집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는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진리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이나 성천하신 사실과 똑같이 성령님을 주신 일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데 무슨 독특한 방법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에 받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에도 어떤 의로운 행실에도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부어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언물,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죠. 은혜로 주어졌다.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썼냐. 믿음을 들음으로 썼냐. 누구나 예외 없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 역시 말하기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게 선포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제 8절과 9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를 얻었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게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는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여기는 이렇게 계속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점이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영적 생명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성의 능력이 부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삶이란 뭐냐?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주님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망각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내 속에서 내 육신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그 무엇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삶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견고한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가 돼가지고 내 생각에
예, 이 내 생각이 경관 요새가 되어 있다는 게 잘 파괴가 되지 않아.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지키라 명령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두 성령으로 하셨어.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영적 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냥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이 뭘로 대체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긴 아는데 그냥 이론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 성령이 내주하심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을 의식을 하지 못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믿음과 결합이 안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일 뿐이고 그냥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거예요. 어쩌면 한 번도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사느라 힘들어서 정말 지쳤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나는 경건의 짐을 지고 사느라 더욱 힘들고 지쳐 있다고. 여러분 경건의 짐을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마치 경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요. 한참이 지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성령님 매번 찬송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듣는데 내게 실제가 안 됐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는 참 잘 내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제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걸 느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거야.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형제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지만 근데 놀라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항상 부족해. 여러분 2%가 부족한 그런 그 탄산음료도 있죠. 2%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항상 2%가 부족한 거야.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지만 불쑥불쑥 그냥 내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지만 육신이 먼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버립니다. 만족은 그냥 아주 작은 기쁨마저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지금 현실의 삶에 대한 우리 고백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내가 운전석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운전대는 그냥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전대는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나 어려운지 여러분 운전대 누가 잡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을걸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안 내드리면요 우리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들었죠. 몸, 혼, 영 다 분리되어 있다고.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사시거든. 제일 깊은 곳에.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 내 자신을 안 내드리면은 그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를 안 하신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만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없이는 새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중고등학생이면 다 그거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다 이게. 성도가 도달해야 할 높은 경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출발은 여기 있어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죠. 이건 기본 토대입니다. 기본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고요. 목표를 기본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진리는 더 멀리만 있어 보입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할 진리. 현재 굳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할 진리를 먼 미래에 장차 도달해야만 할 그런 표대인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뿌리 없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성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언제나 방해를 해요. 마귀는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막 와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이 마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이제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는 무관한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나는 1000만 번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받는 그 순간에도 죄는 계속해서 생성되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쉼없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나를 이끌려고 한다.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원천, 죄의 원천을, 죄를 생산해내는 그 원천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옛사람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죽어야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야지, 정말 내 자아를 죽여야지, 이것만은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를 꽉 깨물어 보세요. 여러분 이만 상하지.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란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처리하시도록 내 자신을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양도하듯이 그 양도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계약서 다 썼잖아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근데 왜 계약서만 써놓고 양도는 안 하십니까? 양도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위임을 하면 주님은 즉시 나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나를 강탈하지 않으세요. 강제하거나 뭐 억누르지 않으세요. 아니 인격적인 분이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신을 넘겨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자아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란 이 자아란 독립적 인격을 포기하고요. 주님께 의존하는 의존적인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권 교체,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경영권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영광은 없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다. 나의 영광은 없다 이거예요. 내 유익도 없다 이거예요. 내 자랑도 없다 이거예요. 왜? 뭐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양도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이건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예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승리와 해방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사람들은 승리의 비결,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깊은 은혜와 뭐 진한 그 감동도 받죠. 감동 받아요. 들을 때는 뭔가 될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며칠이 이제 못 되어서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시 이제 패배의 생활을 이제 계속 하죠.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이번엔 제대로 알고 막 깨달았다고 말하고는 근데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생활의 반복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합니다. 진리를 듣고 난 후에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요. 자신의 힘으로 성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승리는 믿을 때 오는 것이지 알았다고 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오직 이 무기가 잘못됐다. 그 무기의 문제로 패배했다고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무기만 좋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그 좋은 무기를 가졌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팡팡 다 깨져버립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연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조성해줘요. 그런다고 좋은 작품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문제는 언제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그 자기 자신이 문제의 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구원이 필요하듯이 배가 고파야 음식을 찾고 목이 말라야 물을 찾듯이 내 자아가 문제란 사실을 절감을 해야 그래야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탁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 이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라는 거죠.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를 이걸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실패와 패배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교리, 아무리 좋은 형제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예요, 나. 세 번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좋아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 보시는 걸 알거든. 이거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모든 일에 진지해지죠. 정직해지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고 계신다. 이걸로 아는데, 이걸 내가 의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건망동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이 배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태생적인 문제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율법에 정통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좀 듣고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내가 안다고 다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오자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좀 이 새로운 것을 듣고서 이제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거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해서 천국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소원이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하시니까 이 놀라운 아주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 그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중생, 이걸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대대로 물려받은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참 놀라운 진리였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거듭남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나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맛보고 그것으로 살고 싶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점을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즉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이 없이 영적 생활이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영적 생활이란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활의 8단계 이러면서 그 영적 생활을 배우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영적 생활의 진리를, 그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종교적 체험을 갈망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일부만 드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전부를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것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왔어요. 육신의 뜻으로 나왔어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이렇게 나왔다. 사람의 뜻으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출생이 똑같은 방법이듯이 영적인 출생 모두 동일한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믿으면요,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따라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요, 적극 따라놨습니다. 어설프게 믿었으니까 따를까 말까 망설이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길은 없어요. 신체적 출생의 관문 없이 신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적인 출생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해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영적 생활의 출발은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깊은 곳에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지성소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의식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인격이 전부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아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부터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절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따져보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성령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잊어버린 것들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냥 인간의 신념이죠.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교리일 뿐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 아는 지식이 아니면요, 그 안 지식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하는 주문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인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니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전에 설교한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주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없이 육신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그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자 하셨다고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셔서 살아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완성하신 사역을 기초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중재적 사역을 통해서 매 순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죄의 능력의 속박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방법은 우리 편에서 뭔가 체계를 세워서 무엇을 이루는 것 같이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인격적인 원리란 믿음과 순종이란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원리가 능력과 열매와 또 실제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죠? 로봇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지성으로 섬겨야 되고 의지로 섬겨야 되고 감성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성을 배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감성을 배제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내 감성을 자꾸 배제를 한다고. 아멘도 못하게 만들어. 그럼 미국 사람들 한번 예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멘, 아멘 하죠.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감정이 없이 찬송을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 성령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는 이 설교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다 드러내고 더 그냥 밝게 드러내고 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오늘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지식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